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는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용서에 관한 교훈을, 이 기도를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람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한다라는 교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해석의 중요한 열쇠는 1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아람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일종의 방언이죠. 현지화된 방언입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잘 아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의 이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해석의 원리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일종의 서약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왜 용서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포함시키셨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종류의 용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용서가 있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는 값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날마다 여기며 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일평생 이 회개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기 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 두 번째 용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일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회개와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두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교훈 마치고 난 뒤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추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용서는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죠. 결단의 용서와 감정적인 정서의 용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서적인 온전한 용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뜻은 아니죠. 만일 그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힐까요? 그러나 결단의 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나간 아들 그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 유산을 요구해서 방탕에 살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어느 한순간에 아버지는 용서의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 출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집을 나가는데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집을 나가는데 그래 잘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어느 한순간에는 결단의 용서를 했을 겁니다. 의지적 용서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서의 용서까지 나아간 거죠.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품고 축복하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용서는 분명한 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단의 용서에서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결단의 용서만 하고 정서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온전히 정서의 용서까지 나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이죠. 우리는 화해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화해해야만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교훈 가운데 말씀하신 용서는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가 아닌 완전한 관계 회복,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영적 목표로 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비유 속에도 그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아들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종으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화해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온전한 화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상대방이 온전히 화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로부터, 결단의 용서로부터 이제 점차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 결국 화해에 이르는 용서까지, 이 용서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랴 하실 때 그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화해 용서까지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서 결단의 용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나요? 모리아 산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긴 그 시점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셨죠.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뭘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별이 믿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확인해 주셔야 만큼 인간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에서 그 믿음의 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단계의 믿음이 아니죠. 순종의 단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의구심과 의심, 불신이 있지만 믿음의 싹이 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의 싹의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해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의 여정이 계속 되잖아요. 그 안에 사라의 불신도 나타나고 또 여러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장에 가서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단계는 그 믿음의 싹이 텄을 때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용서의 여정에서도 이 화해까지 이르는 정서까지 정말 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레벨에 이르는 용서가 이르렀을 때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의 용서라는 그 의지적 용서로부터 출발할 때 그것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결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의 은혜, 축복,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행할 수 있다. 적어도 결단의 용서 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에게 용서의 여정 가운데 가장 미니멈의 용서조차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남겨주셨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당시에 갈릴리나 베레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1년간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라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오늘날의 이제 큰 도화 같은 뭐 경기도 무슨 경상북도 이렇게 큰 도화 같은 소재지죠. 그런 지역 전체, 두 지역 전체에서 내는 1년 동안의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라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졌다. 이것은 갚기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자신은 갚기에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갚을 수 있는 빚, 100데나리온은 보통 평범한 4인 가족 기준의 가장이 100일 동안 버는 돈입니다. 기다려만 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 대한 용서를 결단의 용서조차 하지 않는, 용서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태라면 당신이 진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 대한 용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아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드린 그 죄악의 열매들은 우리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요. 원래 아픔은 가해자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느끼면 벌써 이 철을 든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한 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드시는 거, 아프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독생 자신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고통인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느끼게 되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못 박히는 것 같은, 육체의 못이 아니라 가슴에 못이 박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체험인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만큼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실 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용서 이면에 있는 고통,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 고통을 씻어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죄로 인해 아프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죠.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인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일한 회개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00% 나는 의인이고 100%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나는 일방적으로 100% 의인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100% 죄인이라 악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다 주고받은 어떤 상처 속에 맞물림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에서의 회개를 다른 이들에게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체험 그 한 가지로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게 됩니다. 또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새로운 서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목맨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설교 장소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모니터 시스템이나 이 음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목이 예민한가 봐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너 자신을 위한 거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만 손해본 것 같고 그 사람만 축복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하느냐? 용서는 나와 너의 문제다. 너가 다른 일에 대한 미움을 품고 계속 있으면 내가 너와 누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는 그 친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나의 용서를 너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가장 불행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너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여 용서했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해의 용서까지 나아간 분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시체와 같아서 죽은 줄 알았던 한 소년이 선교사님에 의하여 구출되어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잘 크리스천 가정에서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죽인 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용서를 전해주고 싶어서. 나는 그 가운데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토리는 많이 들었어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는 스토리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용서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또 그 용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이 선한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용서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삶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어찌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한 그 자유와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역시도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할 일들이 또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용서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가 있고 또 상대방에도 또 그 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